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 누려지면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이제 갈수록 여러분들이 암만 공부를 잘해도 공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어느 때 어떤 문제에 부닥쳐서 무너질지 몰라요. 그런데 앞으로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이 돼야 돼. 세팅. 그래서 지금 우리 랩런트들은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면에 영어로 얘기하면 프레임, 틀을 갖추는 거예요. 틀을. 요 틀만 갖추면 놀라워요. 며칠 전에 보니까 5살 여자아이가 이 골프 스윙을 하는데 몸도 가볍고 어른처럼 하고 비거리도 너무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나는 저 아이가 5살인데 앞으로 5살이 아니라 15살, 25살 되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막 한듯하게 나가는데 얼마나 멋있던지. 5살 꼬마아이가. 걔는 어려서부터 지금 뭘 갖췄다? 뭘 갖췄다? 말 못해? 뭘 갖췄다? 틀. 뭘 갖췄다? 뭘 갖췄다? 영어로 뭘 갖췄다? 프레임을 갖췄다 이 말이야. 이 프레임을 갖춘 자는 문제 와도 괜찮아.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어. 그래서 포로가 가도 이런 자들을 남겨놨대. 자, 이사야서 6장 13절. 이사야서 6장 13절 함께 크게 보겠습니다. 이제 시대가 막 황폐해져요. 황폐해져도 상관없어요. 자, 그 중에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10분의 9는 다 없어지고 10분의 1이 남았는데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거래.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시작.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들은 거룩한 씨, 구루터기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렘넌트라고 하는 거야. 렘넌트. 렘넌트는 하나님이 남겨놨다. 뭐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런 구루터기를 남겨놨대. 그럼 오늘 이사야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돼.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바벨론에 가면서도 야, 우리는 망했다, 죽었다, 끝났다 이렇게 가는 놈들은 망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으로 가지만 바벨론에게 복음을 안 전하니까 나를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자를 뭐라고 하냐면 순례자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그래서 순례자의 개념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 시온산을 향하여 늘 바라보고 시온산을 향하여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가는 사람도 순례자야.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도 순례자라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의 인생은 순례자의 인생인 거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뭘 가야 되냐?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되는 거야. 요 비밀을 가지고 바벨론에 가는 자하고 야, 망했다, 틀렸다, 끝났다, 죽었다 이제 이렇게 가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란 말이야. 이제 여러분 학교 가서 마음대로 막 친구들하고 막 운동회하고 뭐 놀고 뭐 소풍 가고 뭐 수학여행 그런 시대 안 올 수 있어요. 영원히.
그래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된다니까. 이런 가운데 오늘 10월 달 이 메시지를 붙잡아요. 제목을 이렇게 붙잡으려고 그래요. 시작. 순례자의 길을 가는 렘넌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야 돼. 이제 순례자의 개념을 이제 정리가 됐죠. 시온성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도 순례자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것도 순례자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갔다가 순례의 길을 갔다가 다시 주일날 또 오는 거야. 순례자 정신으로. 그러니까 순례자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전도하는 사람도 순례자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 특별히 렘넌트들은 뭘 알아야 되냐? 순례자의 비밀을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자 오늘 서론에 잘 기억하고, 항상 순례자의 길을 가는 자는 이렇게 노예로 가도 관계없어. 더 놀라운 것은 노예에서 해방을 돼도 순례자의 비밀을 가진 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생각과 마음이 달라.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순례자의 개념을 가지고 가는 자하고 순례자의 개념이 없이 가는 자하고는 영어로 different dimension, 차원이 다른 거야. 이 비밀을 가지고 공부하는 자하고 이 비밀을 모르고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언약을 가지고 순례의 길을 가는 자가 공부해야 돼. 그런 자가 운동해야 돼. 그런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하고 차원이 다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나는 그래서 몇 년 전 올림픽에 미국의 다이빙 선수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올림픽인데 다른 거 안 했어. 계속 하나님 말씀만 묵상했어. 그 말씀만 묵상하고 다이빙 하기 전에도 그 말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그래서 1등한 사람 간증 들으면서 아, 저런 자세로 가는 자가 승리하는구나. 그거 없이도 승리하는데 승리한 이후에 먼저 온다니까. 그러니까 이 비밀을 가진 자는 달라요. 자, 이 비밀을 가진 자가 전쟁을 만났다. 전쟁에서 이렇게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이런 비밀 가진 자는 순례자라니까. 야, 이 전쟁은 골리앗 저거 별거 아니다. 순례 정신을 가지고 가는 다윗은 골리앗 겁먹을 거 하나도 없다니까. 문제될 거 없다니까. 사무엘 같은 사람은 전쟁 딱 만나도 사무엘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전쟁도 끝쳐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순례자의 길을 가야 돼. 자, 이렇게 우상으로 가득한 시대마다 하나님이 순례자의 비밀을 가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했다니까. 엘리야, 엘리사, 바알 선지 850명과 엘리야의 기도가 바알 선지 850명이 덤비는데도 걔네들이 옷을 찢고 몸을 상하게 가면서 불을 달라고 하는데 불이 내려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제단을 쌓아놓고 나무에 재물을 얹어놓고 도랑을 파고 거기다가 뭘 갖다 붓어요? 석유를 갖다 붓어요? 물을 몇 바퀴? 그거 몰라도 돼. 24바퀴. 물을 꽉 갖다 붓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의 하나님 하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 몰래 그랬어. 물에 탄 나무가 잘 타요? 아니, 물이 젖은 나무가 잘 타요? 하나님은 물이 젖은 정도가 아니라 도랑을 파고 물이 가득한데도 하나님 뭐 했다? 흙까지 태워버리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전쟁을 만나고 우상이 가득한 나라에도 이런 순례자의 비밀을 가진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번 달 잘 기억해요. 포로로 간다 할지라도 다니엘 같은 자는, 순례자의 비밀을 가진 자는 안 망합니다. 이렇게 속국을 만나도, 자, 250년 동안 로마에 속국을 당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울 같은 사람은 순례자의 길을 가기 때문에 망할래 망할 수가 없구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이스라엘 중에 다 유대인이 나쁜 놈들은 아니에요. 유대인 중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복음 가진 유대인이 있다니까. 그게 1%도 안 돼. 0.001%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보트 피플이 됐어요. 뭐가 됐어요? 유랑민이 됐다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은, 복음 가진 자는 무슨 정신을 가냐? 순례자의 길을 가기 때문에 망할래 망할 수가 없구나. 결국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이루세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 봐요. 나는 그랬어요. 야, 기가 막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자, 역사에 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이 5세기 때 글을 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중세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 비밀 가진 유대인들이요, 아우슈비츠 학살에 몇만이 죽었냐면 600만이 유대인이 학살당해요. 이런 어려움을 만나도 이런 사람들은 순례자, 언약 가진 순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전 세계, 오늘 우리까지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사실만 봐도, 야, 기가 막히다. 학살을 당해도 괜찮다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남게 하신다니까. 그럼 순례자들이 꼭 오늘 기억할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순례자가 그냥 순례하면 안 돼요. 순례자들은 오직 하나 해야 돼. 하나.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답을 내고 가야 돼. 오직 집 걱정하고 공부 걱정하고 먹을 거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 순례의 길에 오직 그리스도만, 이렇게 그리스도만 하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역사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영으로 역사하시는 거야. 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맛보고 가니까 순례자의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전부 어려운 길이야. 어려운 모든 것을 뭘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어렵다고 포기하고, 어렵다고 이거 죽겠다, 힘들다, 못 살겠다, 부정적인 사람 성공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순례자들은 오직 그리스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들이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고 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는 거라.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 순례자의 길을 가는 동안에 어떤 때는 빈들도 가야 되고 사막도 가야 되고 강을 건너야 되고,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도 마찬가지.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살아갈 희망 상황은 더 심각한 거라. 다른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누르고 일어서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 그러니까 앞으로 친구도 없어지는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 믿는 거야. 하나님을 안 믿는 시대라니까. 어리석은 자의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 안 믿어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모든 것을 뭘로 바꿔야 되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맞지요?
오늘 3부 예배 때 내가 그런 메시지 하려고 그래요. 언약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마침표를 안 찍어요. 언약 모르니까, 언약 모르는 저주받을 사람들은 마침표로 쾅쾅 찍어가지고 멸망하게 만들고 저주받게 만들고 지옥으로 보내는 거지. 언약 백성은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은 다 인도하신다니까. 어떤 때는 언약을 잃어버리고 가도 하나님은 깨닫게 만들어서 다시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24 어디 속으로 들어갔냐?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어떤 면에 가장 무슨 시간이냐? 행복한 시간이 기도 시간이 돼야 돼. 우리 렘넌트를 모아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오락가는 시간이, 유튜브 보는 시간이. 내가 우리 단유 꼬시는 게 하나 있어요. 단유한테 이렇게 하면 아가상은 그거 하는 이렇게 하고 살살하면 나한테 와요. 그럼 내가 내 방에 가갖고 그 아기상어 이렇게 보내줘요. 이렇게만 해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즐거우면 안 된다니까. 기도 때문에 행복해야 되고, 기도 때문에 감사가 돼야 된다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최고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거, 뭘 탈 수 있냐? 이런 사람은, 이런 렘넌트는 진짜 흐름을 타요. 그래서 제가 매일 우리 줌으로 우리 렘넌트들 매일 말씀 이렇게 1년 가까이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교회 없어요. 그런데 진짜 기도시키라니까. 기도의 비밀을. 그리고 어떤 면에 일주일 동안 이번 렘넌트들은 특별 기도회다 해가지고 메시지 잠깐 주고 함께 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도 좋아요. 자꾸 해보라니까. 이 안에 다 있어요. 뭐 복식하고 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니까.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베겨요? 어떻게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요거 하나만 제대로 가르치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 특히 저는 우리 렘넌트들 아침에 생각하면서, 야, 저거 어렸을 때부터 저거 복식호흡 가르치면, 나 같은 경우는 복식호흡 하면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 새벽 기도에 한 30분 40분씩 깊이 복식호흡해요. 그리고 살 때는 나도 모르게 복식호흡 안 해요. 그리고 복식호흡 기억나면 또 복식호흡해요. 어떤 데는 운전하면서 복식호흡 안 하고 가다가 또 복식호흡 또 잊어버렸고. 이게 체질이 안 되는 거라.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유 목사님 복식호흡 하면 그때 또 이러고. 그런데 어려서부터 이게 체질이 돼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3살 4살 아이는 자면서 자세히 봐요. 걔네들은 복식호흡 해요.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는 복식호흡을 하게 돼 있어요. 잘 때 애들 보면 배가 푹 불어났다가 쭉, 이게 복식호흡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호흡해도 배는 가만히 있잖아. 워낙 복식호흡은 이제 점점 안 하다가 나이 먹으면 복식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점점 숨이 가슴으로, 나중에는 목으로 끊어지는 게 목숨이라. 목으로 숨 쉬다가 목에서 숨이 끊어졌다, 그게 목숨이라니까.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우리는 복식호흡 하라니까. 기도 가르치고 복식호흡 가르쳐요. 그러니까 흐름을 타야만이 말씀이 더 새로워지고, 흐름을 타야만이 기도밖에 없다는 답이 나오고, 흐름을 타야만이 뭐가 되냐면 전도가 된다니까. 너는 그래서 이 흐름만 타기만 하면 앞으로 우리의 미래 어떤 상황이 올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가야 할 미래 상황이 심각할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 일어나요. 우리의 조건이 합리적이고 불합리한 조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망할 수 있어요. 그래도 관계없어요. 이 조건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절대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달 가슴에 자, 미리 본 순례자들을 한번 잘 봐요. 이 사람들은 언약 안에서 이런 비밀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어떤 환경은 분명히 자, 이사야 같은 사람 봐요. 이사야 같은 사람은 자, 시대는 더 가면 갈수록 시대가 더 망하는 상황이라. 이사야가 선지자가 썼을 때 바벨론 포로 100년 전이에요. 그럼 이때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가지고 예언할 정도예요. 상황이 예레미야 시대나 이사야 상황이나 동일한 시대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시대가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망하는 시대라니까. 이런 가운데 간다니까. 그런데 언약 붙잡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이렇게 렘넌트를 준비해 놨대. 근데 렘넌트가 준비돼도 시대는 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우리의 메시지 중에 이사야서 6장 13절 분명히 누구를 남겨놨다? 구루터기를 남겨놨대. 이렇게 렘넌트를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는 거야. 그럼 렘넌트가 이 시대를 제대로 보는 순례자의 길을 갔다 끝나요. 그럼 이 렘넌트는 뭐 붙잡고 가면 되냐?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 언약만 붙잡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에게 뭘 주시냐? 이사야서 40장에 말씀을 주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시라. 이 말씀 가지고 가는 거야. 말씀 가지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사야서 60장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순례자의 길이야.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가는 거야. 이 빛을 발하고 가는데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시대가 바꿔지는 역사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언약 붙잡고 이제 우리는 이사야서 60장처럼 62장처럼 뭘로 쓰임 받으면 되냐?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파수꾼이다. 요거 붙잡고 가면 돼요. 그래서 10월 달에 다음 주 이사야 메시지를 가지고 공과 공부할 때 이거다 이거. 미래를 본 순례자들은 시대가 더 심각하게 망해도 망하지 않는구나. 이 시대를 준비한 렘넌트는 시대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놨기 때문에 시대가 더 악할수록 상황이 어려울수록 조건이 안 좋을수록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사람이 바벨론에 갔다. 이런 사람이 바벨론 가면 바벨론을 어떻게 하겠어요? 바벨론을 바꾸는 자가 된다니까. 바벨론을 살리러 가는 자라니까. 이 비밀을 모르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원망하고 낙심하고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을 가면 바벨론을 뭐하러 가자? 살리러 가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교 갈 때 뭐하러 가자? 공부하러 가자 또 맞지만은 이 비밀을 모르는 영혼들을 뭐하러 가자? 살리러 가자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 주에 다니엘을 가지고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요. 다니엘은 뜻을 알았다 이 말은 미리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 이 말이야. 그게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유혹이 오는데도 뜻을 정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하루에 3번씩 뜻을 정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다고. 그런데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간신들이 왕한테 왕 외에는 기도하지 못하도록 합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뭣도 모르고 어인을 꽁 찍었어요. 그런데 다니엘 봐요.
다니엘이 제일 먼저 걸리네. 다니엘을 지금 죽이려고 간신들이 음모를 꾸며놨는데 거기에 왕이 잘 모르고 어인을 찍어버렸다니까. 왕위에서부터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 누가 걸려요? 다니엘이 걸리잖아. 그런데 왕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그래요? 분명히 말하지요.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지금 왕이 알았다니까.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고 있다니까, 왕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를 사자굴 속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는 왕의 말을 봐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에 흔들리지 아니했구나. 그래서 저는 다니엘서를 제가 우리 렘넌트들한테 가르친다면 다니엘이 뜻이 정한 것처럼 항상 언약의 뜻을 정하게 만들고, 항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뜻을 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면 이를 통하여 시대를 바꾸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다니엘이 전쟁을 만나도 다니엘서 10장 보면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래서 집중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라니까요. 그래서 교사들이 조금 기도하시면서 10월 달에 이런 메시지를 좀 깊이 묵상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세 번째 주에 다니엘의 새 친구입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 보세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 별로 안 중요해요. 소통할 수 있는 다니엘의 새 친구와 다니엘이 팀이 된 것처럼 이렇게 원네스의 기도팀도 만들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분방 공부 잘 가르치는 거 중요하지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 캠프도 계획해보고 함께 전도도 계획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달에 조금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정치적으로도 왕권의 힘이 어마어마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니엘은 정치의 힘, 왕의 힘보다 더 센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우상으로 가득한 시대예요. 그런데 우상을 꺾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자예요. 결국은 다니엘은 임금이 4번 바뀌는데도 총리의 자리에서 껐다가 없어요. 그 시대를 뭐 하는 자냐? 이렇게 정복하는 자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다니엘의 새 친구를 통해서 원네스의 팀을 만들어라. 그래서 저는 원네스의 팀도 중요한데 제 친구들 팀이 하나 있어요. 무슨 팀이 있냐면 요 팀이 있어요. 이 팀이 뭘까? 이게 뭘까? 우리 렘넌트를 이 단어만 써도 알아야 돼. 아우어스가 뭐예요? 아우어스 하면 우리는 영어로 보면 아우어스는 우리들 이렇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우어스 쓰는 것은 only, 오직, 유니크, 유일성, R은 리크리션, 창조, 재창조예요. 이걸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갖춘 자들이 두세 사람이 하나가 됐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이번 달 메시지를 통해서 그 메시지 내용을 잘 가르치기도 중요하지만은 실제적인 그런 부분들을 팀을 만들었다. 어떤 팀이 되겠어요? 이 팀이 어려서부터 같은 이 팀이 어떤 팀을 만들어내겠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하나가 됐다. 이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중요한 것, 여러분 에스더를 보세요. 에스더는 응답 전부터 벌써 응답받았어요. 자, 에스더의
작은 아버지가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키웠어요. 그런데 에스더 2장 10절에 보면 중요한 얘기, 너 유대인인 걸 말하면 안 돼. 너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마. 그러니까 왕으로 간택되기 될 때 벌써 유대인이라는 말을 안 했어요. 유대인 여자인데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스더 4장에 보면 분명히 지금 말할 시간표다는 거예요. 지금이 말할 때다. 왜? 하만이라는 놈이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하니까 지금이 말할 때다. 그런데 왕 앞에 왕후라 할지라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언제 가요? 왕이 부를 때 가요. 그런데 왕이 안 불렀는데 왕 앞에 갔다 저 왕후를 죽여라 그러면 죽어야 돼요. 왕이 이렇게 호를 가지고 있거든. 저이 죽여라 하면 그냥 죽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3일 뭐하고 가냐? 금식하고 기도하고 왕 앞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좋아가지고 나라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뭐 때문에 왔냐? 뭐. 아니다. 내일 잔치, 오늘 잔치에 좀 초대해 주라. 초대할 테니까 와라. 그래, 잔치야 얼마든지 가겠다. 거기서 말하는데 말 안 하잖아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놈이 저 하만이가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말 안 하잖아요. 그 다음날 또 부르잖아요. 한 번만 더. 그때 하만이도 오게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하만이가 모르드게를 에스더 작은아버지를 장대에 달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장대에 하만이 목이 달리고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전국 127개 도에 방을 보냈는데 그게 다 무효가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준비된 자가 있다니까, 에스더처럼. 그러니까 너는 에스더를 보면서 이걸 보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무슨 절? 이런 사건을 보고 불임절 사건이라고 그래.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작품에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가 죽는 어마어마한 작품을 보세요. 사단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진 괴계를 해도 누가 무너진다? 누가 무너진다? 사단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10월달 메시지 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 5주째에 느헤미야를 잘 보면 느헤미야는 진짜 멋있어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게 어떤 면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구나. 그러니까 왕이 뭐라냐? 왕의 관심이 뭐냐면 느헤미야에게 다른 사람한테 묻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에게 묻는다니까. 그러면서 왕 앞에 뭐라고 그래요? 왕 앞에 우리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벽을 재건해 달라고 하는 말을 담대히 할 수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왕이 느헤미야를 믿는다니까. 느헤미야의 말을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뭐냐면 왕이요, 우리 민족의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전 고레스가 재건하다가 지금 스탑됐는데 성전 재건을, 그러니까 시대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자 안 될 상황이라니까. 그런데 이 5명이 전부 뭐냐? 언약의 사람이요. 전부 뭐 했던 사람이냐? 흐름을 타되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탔던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 이 메시지 내 것으로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꼭 이걸 갖춰요. 이거 틀을 갖추되 이렇게 세팅을 해버려야 돼. 이 틀이 흔들리면 안 돼.
요 틀만 딱 붙잡으면, 세 가지로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이 틀을 갖추면 랩런트들은 평생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 와도 아무 관계없어요. 어떤 틀을 갖춰야 돼요? 오직 복음으로만 편집할 수 있는 틀을 갖췄다. 이 사람은 승리예요. 앞으로 복음 없는 자는요 100% 무너집니다. 그냥 복음, 예수님이 복음이라며, 그게 아니라 복음 드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만이 충만하면 끝나요. 이것으로 편집된 자는 하나님이 그냥 안 줘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으로 설계도가 나오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바른 것 요거 하나만 제대로 가면 끝나는구나. 그래서 토요일 날 여러분 치유 서밋 학교 할 때 공간 내용 가르치면서도 여러분 내가 요거 강조하자.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요거 붙잡은 자는, 요렇게 되는 자는 반드시 성공한다. 자, 오직 성령으로 시대를 살리는 디자인을 할 수 있다. 이건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존 버년의 책 읽어본 거 있어요? 존 버년 책 읽어봤어요? 그렇지, 철로역정. 근데 철로역정만 쓴 게 아니야. 존 버년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망할 것이다 이런 책도 썼어요. 근데 존 버년이 1600년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 원래 신앙도 없어서, 근데 부인이 시집 오면서 다른 걸 안 가지고 청교도에 관한 책 몇 권을 가져왔는데,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야,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이때 당시 영국은 국교가 뭐냐면 성공회였어요. 성공회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성공회 말고 모든 기독교인들은 복음 전할 수 없다. 그런데 존 버년이 너무 복음이 귀하니까 이 존 버년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몇 년 갔냐? 12년 동안 감옥 생활했던 사람이 존 버년이에요. 그래서 철로역정은 일부는 감옥 안에서 썼고 일부는 감옥에서 나와서 쓴 것이 철로역정이에요. 그런데 감옥에서 12년 있으면서 사실은 뭐가 됐냐? 오직 복음으로 편집이 됐기 때문에 안 흔들린 거야. 오직 말씀으로 설계가 나오니까 그 어마어마한 작품, 철로역정이라는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읽으면서도, 야,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데도 우리는 승리하는구나. 마귀가 저렇게 울부짖어도 마귀를 자세히 보니까 발목이 이미 묶여 있어요. 꼼짝 못 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작품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읽으면서도 우리 심령이 디자인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존 버년은 제대로 이게 세팅이 돼 버리니까 12년 동안 감옥 안에서 편집과 설계와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 더 심각한 상황 온다. 아주 진짜 심각해. 그래 내가 늘 랩런트들한테 아이고 다른 공부 하나 다 할 필요 없어. 공부 안 중요해. 진짜 중요한 거 하나님 말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한 거 영어 우리말 하듯이 하고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어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 영어 실력 키워야 돼. 앞으로 그런 자가 승리한다니까. 영어 제대로 하고 PC 가지고, 휴대폰 말고, 휴대폰도 중요한데 마음대로 내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컴퓨터 배우면 돼. 그럼 앞으로 100% 승리해.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모르는 영혼들한테 이걸 말할까? 오늘 이 언약 잘 기억하고 제목 시작.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내리겠어요. 결론. 여러분들은 오늘 남은 자라, 남은 자.
렘넌트라 남은 자의 길은 가는데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슨 길을 가자? 이제 순례자의 길을 가자 이 말이야. 그럼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당당하게 승리하게 만들어. 이 언약 붙잡고 앞으로 우리는 뭐 하자? 이렇게 정복자의 길을 가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237 나라 살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언약 붙잡고 9월달보다 10월달이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평생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특별히 이 언약이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 교사들에게 바뀌게 하시며 이 언약 붙잡고 자녀들과 포럼하다가 더 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순례자의 길을 가는 전도자여 렘넌트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